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여러분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구원은 예수 믿는 자들이 마침내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또 51절로 54절이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제가 요즘 젊은 분보다는 연세 드신 교우들과 교제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적지 않게 듣게 돼요. 언제부터인지 무릎에 통증이 자주 와. 아이고 허리야. 손가락이 저려서 무거운 물건을 잘 못 들겠어. 갑자기 가슴이 아파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가서 스텐트를 박았어. 작년보다 기력이 훨씬 떨어져. 눈이 침침해서 요즘 책을 잘 볼 수가 없어. 나이 드니까 병원 가기가 바빠. 이런 소리를 꽤 자주 듣습니다. 이같이 여러분, 몸이 쇠하고 낡아지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운명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피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그러나 여러분,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몸 약해지고 결국에는 죽고 썩어질 몸, 이 욕된 몸이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다시 아프거나 피곤치 아니한 강한 몸,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저 천국의 복락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뒤따르는 천국의 복락에 관한 이 증언을 들어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난에 시달리며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내다가 찢어진 가난 가운데 죽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심한 질병의 고통 속에 살다가 숨을 거두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 없이 아무리 화려하게 잘 살아도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사는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인생이 그게 답니까? 물거품 같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게 그게 인생입니까? 그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부활의 영광, 나아가서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복된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부활의 영광, 정말 상상해도 벅찬 그 황홀한 구원에 참여하게 되겠습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은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지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고난 가운데 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민족, 어느 국가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기념하며 축하하겠습니까? 우리 한민족의 일제 통치하에 36년 고난의 기간이 실제로 있었고 그 일제에서의 해방이 실제로 일어났기에 우리 한국 사람이 그 해방 사건을 해마다 8.15 강복절에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죄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나를 사랑하사,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고 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예수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도 성경대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정대로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바대로 이로 예수님께서 부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상과 같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바 되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그리 멀지 않은 장래날에 마침내는 영화롭고 황홀한 부활의 영광에 반드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어떤 교우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 자신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따라서 그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이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삶을 산 거예요. 오늘날 교우들도 자칫 이 같은 잘못과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임을 확증하는 증거들이 있습니까? 물론이죠. 여러 종류의 증거가 있으나 그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그 사실을 목격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불신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같이 이상하고 교모한 말을 합니다. 에이, 무슨 예수님이 부활했어?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 부활의 환각에 빠졌던 것이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주장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 대하여 다른 태도,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불신했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바로 그 사람들, 여러 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 차례 여러 장소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게바인 베드로 개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후 심히 낙심하고 숨죽이고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각기 다른 장소와 다른 때에 자신을 나타내셔서 부활하신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신하며 비웃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7절에 언급된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 생전에는 요한복음 7장 3절로 5절에 보이듯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심지어는 비웃었어요. 사람들에게 나타내려면 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 명절에 좀 참석하십시오 하면서 비웃는 조로 예수님에게 말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이 야고보가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그를 대적하고 핍박했던 사람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바울에게입니다.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과 그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에게 다메섹 근처에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리하여 사울을 오히려 예수님과 그 교회를 위해 핍박받는 사도로 변화시키셨어요.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상 말해진 바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서로 다르고 반대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만드신 것은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확실히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첫 번째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는 부활의 권능을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그것을 나타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마땅히 부활의 권능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리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19절로 20절에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이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능력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에베소 성도여 그대들이 이 능력을 경험적으로 알고 나타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며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의 어떤 교우들이 교만하여, 또 어떤 교사들이 말만 그럴싸하게 하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을 나무라면서 이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이 있느니라. 그들이 말이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바른 말인데 그걸 보지 않고 그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부활의 권능이 있는 것을 내가 좀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를 말로만 하면 자칫 말쟁이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와 인격, 사역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라고 말이에요.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 부활의 권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 부활의 주님으로 믿고 전도하게 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람들은 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았어요.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베드로의 사역에서, 스데반 집사의 삶과 사역에서, 그리고 빌립 집사의 삶과 사역에서, 그리고 바울에게서 얼마나 부활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강력하고 허다하게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들이 일어납니다. 허다한 병자들, 귀신 있는 자들이 나음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많은 사람들,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권능의 말씀으로 그들은 회개토록 했어요. 막 그들의 권능의 증거라.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이 부활의 권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나타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의 권능이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한 몇 가지 요건을 말합니다.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한 몇 가지 요건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요건을 바울 사도는 자신의 간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 가운데 살며 그 권능으로 일한 우리 바울의 간증에 한번 귀를 기울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끝부분에서 그는 이런 인상 깊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장래의 부활을 100%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날마다 죽는 삶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날마다 죽는 삶.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말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며 수고하고 희생하며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마다치 않는 바울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자신의 삶을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이 말씀에서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깊이를 알고자 그분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을 죽이며 사는 자신의 삶의 정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이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하는 이 말을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바울은 자신에게 나타난 부활의 권능이 자신에게 어떻게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이같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죽음과 생명, 즉 죽음과 부활의 생명의 연관성에 대해서 두 차례나 거두벅한 다음에 또다시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바울 사도의 날마다 죽는 삶, 그 삶 가운데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역사가 일어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권능과 영광에 참여하려면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희생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죽음도 마다치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현재 삶에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장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도 반드시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뜬구름 얘기가 아니라 부활이 뜬구름 같지 않고 오늘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질 때 우리는 장래의 부활에 참여하는 더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올해 2023년은 저에게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지가 지난달 3월에 꼭 50주년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은 이후 50년, 복음 사역자로 40년의 삶을 뒤돌아보며 반성해 볼 때 위로부터의 권능, 부활의 권능이 때때로 나타났을 때는 어찌였는가? 언제 내가 그런 것들을 체험했었는가? 자기를 부인한가? 성결한 삶에 힘쓰고 수고하며 헌신할 때 주의 권능, 사람을 건지는 권능,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는 그 권능이 그런 때에 나타났었구나. 열매 맺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지내며 지난 시기들은 언제였는가? 또 뒤돌아 생각해 보니 자기가 여전히 살아서 날뛰며 여러 가지로 부끄럽게 새 속에 물들어 살던 시기였습니다.
복음의 가마력을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런 말들을 들어온 분이 계실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영광스러운 일도 일어나고 장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no cross, no crown이란 말에 이 말들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No cross, no resurrection. No cross, no power. No cross, no power. 시편 107편 9절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좋은 것으로 만족시킨다고 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이런 소원을 한번 가집시다. 그래, 나도 오늘날 오늘 살아가는 삶에서 부활의 권능을 좀 체험해봐야 되겠어요. 나의 삶 가운데 부활의 승리를 좀 맛봐야 되겠어. 나의 말과 봉사를 통해서도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좀 한번 체험해야 되겠어요. 소원하고 사모하며 우리 다 같이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도록 합시다. 수고의 십자가를 지도록 합시다. 희생의 십자가를 지도록 합시다. 아멘. 그러면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것이 이상한 것이에요. 장래 영광스러운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에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라는 사람을 무덤에서 불러내시기 전에 그 누이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부활의 영광, 부활의 권능을 내가 믿으면 목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굳게 믿고 철석처럼 믿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